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6장 1절 13절 말씀에 성전을 가까이 한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6장의 전체를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는 그러한 내용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때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시야는 유다의 역사적 아주 정말 중요한 인물이었었어요. 왜 그랬는가? 이 우시야는 누구보다도 그 당시에는 탁월한 자였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은 우시야를 그 당시 남유다의 왕으로 세워간 거죠. 솔로몬 왕을 통해서 솔로몬 왕이 부귀영화를 누렸죠. 하나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또 솔로몬 왕이었었어요. 예, 그 솔로몬 왕이 내게도 부를 달라고 그런 왕이 아니었죠. 오직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솔로몬 왕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구한 것이 지혜를 구했습니다. 근데 그 지혜를 구한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 구함이 돼가지고 그 은혜에다가 하나님은 부귀영화를 누려갈 수 있는 그 은혜까지 하나님은 솔로몬 왕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솔로몬 왕이 점차적으로 가면서 어때요? 그 부를 누름으로 점점점 낮아지고 겸손했으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누렸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은 다 그런 성격은 있는 것 같아. 처음에는 정말로 낮아지고 정말로 죽어지고 겸손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누리다가 그 부를 누리면서 은혜를 누리면서 점차적으로 교만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역시 솔로몬 왕도 그런 모습의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끝남으로써 그 아들 르호보암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때에 남과 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딱 가른 거예요. 그러면서 르호보암이 정말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끌려가면서 점점점 하락된 길로 내려갑니다. 국력은 점점 약화되는 거예요. 이때 그 당시에 이때에 바로 남유다의 10번째 왕이 바로 우시야 왕이었어요. 이 우시야 왕이 남유다를 이끌어가면서 극도로 더 옛날 그 모습에서 벗어나죠. 약화된 그 모습에서 점점점 강해 갑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유다가 우시야 왕 시대에 아주 정말로 전성기를 누린 거죠. 그런 시기가, 그런 누림이 계속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니랄까, 역시 우시야 왕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가지고 점점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 남유다가 어려움과 아픔으로 고단으로 빠져들죠. 그러면서 우시야는 별궁에서 갇히게 되고, 거기서 우시야 왕은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로 큰 꿈과 기대를 가졌는데, 우시야 왕이 죽으면서 이 이사야도 함께 어때요? 절망에 접어들죠. 근데 이 이사야는 거기서 끝나지 않냐고 어디를 찾아요?
하나님의 전을 찾아 무릎을 꿇은 거예요. 예. 거기서 무릎을 꿇으면서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놀라우신 모습을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선지자 세움을 받죠. 여러분, 실로 이사야는 아무 그런 소망도 없었어요. 이제는 어떻게 할꼬? 예. 그러면서 어때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전을 찾은 거죠. 그게 발로가 된 거예요. 불가능한 그 상황 속에서, 이제는 안 된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 이 이사야는 성전에서 엎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비로소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사야 42장 11절 말씀에다 보면요, 이런 말씀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찬송하려다 그랬었습니다. 어찌하여 낭망하며 그랬습니다. 예. 지금 이사야는 그랬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으면서 소망이 없었어요. 그러지만은 거기서 하나님의 그 전을 찾으면서 거기서 엎드렸더니, 예, 하나님의 영광을 뵙게 되고 그 놀라운 체험을 한 거죠. 거기서 다시금 이사야는 힘을 얻는 거예요. 소망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전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또한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을 찾을 때에, 성전을 찾을 때에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사야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을 뵀을 때에 거기 뭐요?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어요. 성전. 성전이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성전이었었어요.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자 절망적인 그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뵌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체험한 겁니다. 거기서 소망이 그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세상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사야는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귀한 아버지 정말 중요한 교훈이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머물러 힘써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누군가를 통해서 또 어떤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시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 시험을 통해서 때로는 어떻게 우리는 낭망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성전 어떤 곳이요?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바로 이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거기 머물고 있다는 거죠. 예, 이 성전을 거룩한 성전이라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성전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집에서 머물 수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전을 사모해야 돼요. 찾아야 됩니다. 가까이 해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성전에서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예, 무자한 우리 한나를 볼 수 있잖아요. 성전에서 가까이 하고 성전에 엎드렸습니다. 기도했어요. 그 하나님 임재하심 속에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무자한 한나에게는 하나님은요, 사무엘이라는 그 귀한 아들을 주었지요. 그 아들 준 것도 끝나지 않고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아들은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그 아들은 구약의 가장 위대한 사도로서, 선지자로서의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의 앞에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성전에서 머문 자의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것이었었죠. 여러분, 예수를 만난 것도 성전이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역시 그 성전에서 어땠어요? 모이기를 힘썼고 거기에 머물러 기도했고 거기에 모이며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그들에게 충만케 된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할 수만 있다면 늘 성전을 사모하며 그 성전에 머물기를 기도하기를 우리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84장 여러분들 10절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다. 이 전에서 하루가 있는 것을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다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거룩한 성전에서 하루 있는 것이 세상의 첫날보다 낫다는 거예요. 세상의 첫날보다 낫답니다. 아기의 장막의 거함보다 여러분들요 하나의 문줄이 있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예, 하나의 문줄이 좋다는 겁니다. 뭘 말해요? 주의 전을 사모하라는 거죠. 주의 전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주의 거룩한 성전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면 거룩한 성전에 머물기를 힘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전로 나가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으로 나가는 겁니다. 주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임재한 성전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으로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교회 살라는 얘기 아니라 교회의 전을 여러분들 사모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예배 중심의 삶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라는 겁니다. 몸된 교회 중심이 되라는 거예요. 예, 그런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에 보는 에녹이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300년 동안 동행했더니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냐고 하나님과 함께 했더라 그러셨습니다. 300년 동안 동행했다니까요. 여러분, 말이 300년이지. 예? 우리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20일 기도해야지. 그것도 힘들어가지고요. 예, 쩔쩔맬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에녹은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러셨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중심한 삶을 기뻐하고 당신과의 그 중심의 삶을 기뻐하고 하나님은 그 기뻐함 속에서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절망에 찬 인생도 하나님의 소망 안에 거해야 돼요. 또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만 보다 그랬습니다. 그런 자를 찾아가셨어요. 우리가 신뢰도 그러잖아요.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의 음명을 거역하고 그 죄에 빠져서 어쩔 바를 모르고 그 눌려있을 때에 하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게 이미 이루어하셨어요. 다시 구원의 소망을 갖겠습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셨어요. 우리 부활의 예수님을 보세요. 잡히시던 날 12제자들은요 다 흩어졌어요. 자기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자기의 원하는 길로 가버렸어요. 자기들의 옛날 직업을 찾아 가버렸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그들을 버리고 다른 제자를 삼은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들의 현장 속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요 다시금 위로하며 소망을 주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께 붙잡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절망까지 있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서 위로와 소망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보면 다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건강한 자에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부한 자에게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당당한 자를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고통당한 자에게, 정말로 소외받고 있는 자에게, 정말로 절망하고 있는 자에게, 병들어 있는 자에게,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자를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위로하시며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것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힘을 주신 것을 우리는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장 4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이루하사 그랬습니다.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이루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와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이루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의 정말로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정말 우리가 낭만 가운데 있을 때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린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또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게 하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왜 세우셨을까? 우리를 왜 여기까지 인도하셨을까? 예, 나만이 어때요? 예수 믿고 나만이 구원받으라고요? 나만이 평안을 누리라고요? 나만이 기쁨을 누리라고요? 나만이 소망을 누리라고요? 그게 아니죠. 나를 찾아 이루하신 하나님, 나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그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다른 저 세상 속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하며 그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94장 18절 19절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함이 나를 붙드셨다오니 그렇습니다.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할 때 나를 붙드셨다는 거예요. 미끄러졌다는 무슨 말이요? 내가 지치다 떨어진 그 순간 하나님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정말로 홍해를 만나면서 그들은 홍해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고, 안 그러면 애국 군대 그들은 죽을 수밖에 막바지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때요? 홍해를 가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걸 뭐래요? 바로 나의 발이 미끄러지니 할 때에 주의 인자신 나를 붙드셨도다. 19절 말씀,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이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도다.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었을 거예요. 정말 힘들 때에 정말 이것을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예, 목적도 방향도 없이 무수한 공상에 빠졌을 때에 이게 뭐요? 많은 생각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 내 영혼을 즐겁게 하셨더라. 정립하신 거예요. 이끌어 가신 거예요. 예, 길을 어때요? 정리요, 정도로 이끌어 가신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그 하나님만이 의뢰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6절, 5절 말씀, 5절 이하의 말씀을 그러죠. 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에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에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며 만군의 여호와여 왕을 배웠으며 하였더니,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예, 제단에서 집은 핏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였고 내 죄가 사해졌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어떻게 보면은 이사야가 악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도 할 수 있었죠. 왜? 오늘 7절 말씀 그러잖아요. 내 입술에 대며 있었습니다. 누구의 입술에? 이사야의 입술에 대며, 예, 그 죄를 자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사야가 어때요? 악한 모든 삶을 살았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는요, 우시아의 죽음으로서의 함께 그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았던 자예요. 예,
그러나 이사야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던 것은 이사야 역시 마찬가지 어떤 자였어요? 허물 많은 인간이라는 것은 사실인 겁니다. 죄인한 거요. 저와 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고백 속에서 죄로 얼룩진 인간이란 그 사실을 고백한 것이 오늘 그 이사야의 고백이죠. 그 고백이 바로 화로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내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나이다. 죄인의 모습 속에서 내가 그 만왕의 왕을 내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예? 그때 그 서랍들이 그 입술에 그걸 대니까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면모 속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전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은 거룩함, 그분은 거룩함이죠.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의 그 모든 죄는 우리의 스스로 우리는 치울 수가 없었어요. 예, 우리의 모든 그 죄는요 스스로 우리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 무엇으로도 치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죄상이 아니죠. 사무엘상 2장 2절 말씀에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신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니이다. 여호와같이 거룩한 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분이 예 거룩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같이 거룩한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분같이 신실한 그 은혜로운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같이 반석이신 그런 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는 다 우리는 죄인한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한 분이 없어요. 반석이신 그분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지만은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어때요? 우리 모든 죄를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잠언 3장 6절 이하로 했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를 경외할 때에 악에서 떠나라 그랬었습니다. 그분이 거룩한 분이죠. 그분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의 불로 정결케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는 오직 하나님의 사함을 통해서만이 가능해진 거예요. 오늘 5절, 6절, 7절 말씀의 고백이 이사야의 고백이 바로 그거였었습니다. 우리 죄인으로서의 우리는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고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제거할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죄는 인간 스스로 제거를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그 죄를 제거해 주실 때만이 사해해 주실 때만이 제거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하였다면은 그 잘못을 그 사람이 용서해 줘야만이 우리는 그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의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 잘못을 내가 쉽게 해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이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죄는 어때요? 우리 스스로 씻을 수 없어요. 어떤 노력을 해도 불가능합니다.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죄가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씻을 수가 없고 제거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사야도 죄인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어때요? 나는 죄인이로다. 나는 망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핏줄을 가져다가 그 입에 댐으로 그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회개하면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끗하게 태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죄가 어떤 죄를 한다 할지라도 어떤 붉은 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태우신다면은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씻어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악성 종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술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기술이 좋아가지고요, 의술이 좋아가지고 수술 안 하고도 뭘로 태워요? 레이저로, 고주파로 그 종양을 태우잖아요. 그래서 수술합니다. 여러분들, 담석도 지금은요, 배를 가리지 않고 레이저로 그 담석을 깨트려요. 그리고 제거합니다. 여러분, 얼굴에 우리 검은 점도 마찬가지. 그걸 수술해 제거한 것이 아니라 레이저를 쏴가면서요, 그 점을 제거해 갑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의 의사인, 우리의 영적인 의사인 하나님은 성령의 불로 우리 안에 모든 죄를 태우시면서 제거해 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불이에요. 이게 바로 여호와의 치료의 불입니다. 이걸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 어떤 죄로 말미암아 그걸 가지고 따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성령의 불을 태우시면서 그것을 깨끗이 제거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고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드리도 감당치 못하겠느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요 그랬습니다. 아멘. 그분은 능력이 많으시니,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성령의 불로 우리를 다 치유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성령의 법이,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줄 때에 우리 모든 죄는 사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는 우리 스스로 지울 수 있는 그런 죄가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한들, 아무리 땀을 흘린들, 어떤 대가를 치른들 그 죄는 우리 스스로는 취할 수 없어요.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실 때에, 성령으로 태워주실 때에 더 깨끗하게 제하여 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돌아오는 한 주간도 우리는 그 성령의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분을 바라시면서, 그분을 의뢰하시면서, 그분에 맡기시면서 우리 안 나갈 때에 우리의 모든 길은 하나의 정로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 불로 우리 모든 죄악 세상을 태우시면서 이끌어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